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늘 우리가 언제든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성가대와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이 지났고 또 여름도 보통 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푹푹 찌고 더운 그런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 성만찬 집례 때문에 가운을 입었는데 굉장히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고 푹푹 찌는 것 같은데 방금 어떤 분이 앞에 에어컨을 끄셔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켜주셔서. 뭐 제가 어쨌든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안부도 물어주시면서 더 날씨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서로 건강하고 더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으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굳이 이 맥주감사주일의 절기를 지킬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한 해의 결실 가운데 가장 크게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인 보리추수를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와 사실 실제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을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거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혹시나 오늘 설교 영상에 누군가가 그런 댓글을 다시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분명 맥주 감사 이 주일의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사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의 행위에 무게를 두지 않는 우리 기독교가 매 끼니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죠. 동일합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한국교회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서 이사를 하게 돼서 집을 옮기게 돼서 새롭게 입주한 집에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제가 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개월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는 새 차를 구입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차량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과거 한국에 있었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안에 누구도 가르치고 강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습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뿐이죠. 새 차를 샀으니 예배를 드려서 부정적인 기운을 막겠다, 액땜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시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직장, 새로운 모든 도전 앞에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선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칭찬에 기뻐하지 마시고 또 그 누군가의 비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었던 작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때 혹은 열심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추수에 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그 신앙의 유산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자녀의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성경에 수리아라고 기록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국가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본문 시대의 아람 국가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으로 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그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일로 인해서 왕도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걱정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난세에 등장한 영웅이 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기여를 했던 장군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나아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군대 장관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피부가 조금씩 곪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마 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방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3절에 보니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만약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그가 그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만약에 엘리사 앞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 병이 고침을 얻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나아만은요, 그 한마디에 바로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작은 희망만 있다 해도 어디든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향해 떠나는 그 여정, 그 출발에 아주 중요한 설명이 하나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5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엘리사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금 6,000개, 다른 거 보지 않고 환산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많은 재물을 끌고 그 엘리사에게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재물을 지금 챙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는 곳이 머니까 머나먼 여정이니까 돈이 많이 들겠다 해서 많이 챙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아만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면 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의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이런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은 일에는 적게 감사를 하고 큰 일에는
크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잃어버렸던 볼펜을 찾아준다, 거기에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적당하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이었다, 뭐 이런 볼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볼펜을 되찾아준 사람에게 앞에 했던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유품을 다시 볼 때마다 그 큰 감사를 그에게 할 것입니다. 지금 5절에 표현하고 있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는 이 아람 왕이 느끼는 나아만 장군의 치료에 대한 감사의 가치입니다. 이 은과 금이 나에게 가치였고 내가 왕이고 부자여서 이 정도쯤을 쓸 수 있지가 아니라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보석보다 소중한 나아만의 병이 고쳐진다면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만,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감사는 겨우 질병의 문제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 피부, 아니 나의 온 몸보다 소중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보다 중요한 영혼의 문제로 인한 감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어떤 질병으로 인해 다음 달이면 죽을 수 없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특별한 치료법으로 인해 혹은 뭐 누군가의 장기 기증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절기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매기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가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 이 장관이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병이 낫는다는 그 말에 이미 모든 감사의 준비를 하고 머나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타국으로 오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정말로 치료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도착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기대가 부서지고 만 것이죠. 10절에 보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10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 분노하며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이 나아만의 노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수호 선지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노하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카차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카차프. 직역을 하면 쩍 갈라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위가 쪼개질 때 혹은 오래된 나무가 고목이 갈라질 때 나는 소리죠. 쩍 하고 나는 소리. 오랫동안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이 쩍 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또 때로는 설레임으로 수없는 감정이 그를 찾아왔었지만 새로운 감사를 기대하며 굳게 붙잡아왔던 그의 마음이 엘리사의 태도에 쩍 하고 갈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성의 끈을 놓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토록 분노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사의 행동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 거야. 내 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메섹강 아바나 정도 되는 물은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서 내 치료를 진행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지금 나아만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상황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상황이 나를 감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달라서 분노하는 날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나아만처럼 내 생각과 다름으로 인해 분노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며 가끔은 실망하고 또 가끔은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은 혹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우리 기준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하고 바위 같은 내 마음 때문에 돌 같은 내 심령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 원인을 가족에게, 사회에,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은 결국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잠깐 같이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바빠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 삶의 당연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또 가끔 이 땅에 주어진 일들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다 보면 견고해진 내 생각과 단단해진 내 마음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